먼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부모로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세요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을까? 혹시 과수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밭에서 잠깐 일을 아는 선배가 과수원을 해서 그곳에서 잠깐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과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사과밭 한 귀퉁이에 사과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 배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배나무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한두 그루씩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여러 작물을 심으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가 않아요. 사과밭에서는 사과만 심어야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것을 농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그곳에 다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곳에 다른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사과밭에 사과만, 포도밭에 포도만 쫙 심어야 되는데 그곳에 다른 나무 한두 그루 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우리 손주에게 감도 하나 따먹여야지, 배도 하나 따먹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또는 친한 친척들, 친구들이 오면 줘야지 하고 심는 것입니다. 작년 봄에 농사질 밭이 생겨서 그곳에다가 포도 모종 3그루 그리고 딸기 한 10그루 정도 심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물들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그 포도 모종 3그루 그곳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열매를 맺어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같이 농사 짓던 할머니들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그것에서 심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옆에다가 호박을 잔뜩 심어놨어요. 호박 아세요? 뒤돌아서면 우리 안복수 공사님 농사 지을 보셔서 너무 잘하시네요. 뒤돌아서면 어느새 농클이 자라서 그걸 포도나물 덩굴 타고 오르고 있고요. 딸기밭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것을 해줍니다. 속으로 그냥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자, 남이 보기에는 그 포도나무 정말 볼품없어요. 무슨 마른 짝대기 같은 거 요만한 거 꽂아놓은 거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것이 장차 자라나서 우리 은강이가 은유리가 따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 기쁨에 그 행복감이 심고 갈 때마다 풀을 뽑고 검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포도 하나하나에는, 그 딸기 하나하나에는 은강이와 은유를 위한 저희 마음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주인은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저는 그 밭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왜 심었다고요? 포도 열매 따서 시장에 내가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열매를 맺히면 딸기를 따먹고, 딸기 많이 달지도 않아요. 포도 많이 달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한두 개 따먹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몇 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걸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포도원에 이 주인은 무화과를 심었는데 왜 심었을까요? 포도원의 포도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심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심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 잘하는 좋은 일꾼을 구해서 삭을 주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한 귀퉁이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냐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원 한 귀퉁이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것은 주인이 무화과를 너무 좋아해서 또는 자녀나 친지들 간식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배고프고 헐벗고 지친 이들이 한 끼 허기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안복순 권사님 농사 지어 보셨을까 잘 아실 거예요. 농부들이요,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죠. 조그만 귀퉁이에 있어도 뭔가를 심어요. 콩을 심든지 뭘 심든지 뭘 별별 거 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땅에다가 포도 한 그루 더 심어서 경제적 이익을 더 취해야 되는 것이 욕심인데 그렇지 않고 그 귀한 땅 한 귀퉁이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허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주인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귀한 밭 한 귀퉁이를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는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에요. 이후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보았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또는 나그네에게 열매 맺어 공급해야 할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그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꾸어지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포도나무처럼 나무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자,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나무로서, 나무 자체로서. 가구로도 못 쓰고요. 뭐 관상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정말 쓸데없는 나무예요. 열매가 달리지 않은 없다고 한다면 포도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아무 그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열매로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과수원지기는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그 땅에다 왜 심었는지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알았겠지요. 근데 보면 수년 동안 과수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나의 임무, 포도만 잘 키우면 돼. 저 무화과 따위는 돈도 안 되고 열매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나의 성과와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포도원에 취직했으니까 포도만 잘 키우면 되지. 뭐 귀퉁이 저거 그냥 무화과 저거 따로 하려면 따로 손질해야 되고 귀찮아. 저거 무화과 열려봤자 아무 덕도 없는 거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포도만 잘 키우면 되지. 포도만 잘 키워서 소출이 많이 나서 잘 팔아서 돈만 많이 벌면 주인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포도에 관심이, 물론 포도에 관심이 있었겠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이웃을 향한 그 무화과 나무에 이 주인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돈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고요.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돈 버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이루어놓은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무화과를 따로 심은 것에 대한 그 의도와 마음을 잘 알았다면 돈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유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 마을이에요. 이곳에 누가 사냐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문둥병을 앓던 시몬,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이 베다니에서 묵으셨어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베다니에 오시면 아마 나사로 집에 자주 들리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리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 대접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그 베다니에서 하루 묵으셨는데 아마 누구 집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아마 나사로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걸 한밤 묵으시고는 성경 보니까 이른 아침 일찍 성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허기가 지셨어요. 아침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하고 예수님을 굶겨가지고 아침에 내보냈을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굶기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그 집 살림도 뻔한데, 그죠? 그 집 살림도 뻔한데 자기 혼자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12제자, 그 건장 12제자 남자들 다 데려가서 먹으면 그 집안 살림 거덜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일찍 나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근데 시장하셨어요. 그래 보니까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삭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가서 열매 찾았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예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시장한 그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은 그런 선한 의도로 심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곳은 그 나무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무성하게 보이기만 했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근데 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무언가 있는 것 같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면 주인의 의도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적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정한 주인의 종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종이 아니죠. 종이라고는 하지만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알면서도 대적해요. 그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종이 아닌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자는 마땅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포도도 잘 가꾸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무화과를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포도원지기처럼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주인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잘 가꿀게요. 근데 내년에도 안 맺히면 그때 잘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나무가 잘린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잘리는 거죠. 포도원지기에서 잘리는 거죠. 실업자 되는 거예요. 내가 쫓기는 겁니다. 저절로 어떤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가 아니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히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땅을 파고 검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회개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물을 날 위해서 다 해주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난 열매 맺힐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나예요, 나. 내가 포도원 지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포도도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그냥 포도를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를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당연해요. 그의 주 임무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나의 주인의 관심은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포도만 잘 가꿀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잘 가꿔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종의 입장에서 그게 죄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은 주인의 눈치만 봐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서 말하기도 전에 딱딱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지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종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예요. 오늘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무화과를 심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화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그냥 쉽게 열매 맺힐 그 무화과가 3년 동안 열매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그것을 방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어떻게 된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년 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포도원 주인이 1년 동안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겠죠. 그 다음 결과물은 아무도 몰라요. 각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정말 주인이 그 사랑이 많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많은 그 주인의 어떤 의도와 뜻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 종은 더 열심히 무화과도 가꾸었을 것이고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허기져서 찾아온 나그네에게 열매를 공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삭이가 무성해서 열매는 없어서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온성을 듣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뽑히는 거예요. 스산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은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혹한 변을 당한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고 자신이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각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들 삶만, 너희들 성과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무화과 나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포도 열매만 많이 맺히면 되지. 그것이 내 임무인데 무화과 잘 열려 봐야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놈들이 다 먹는데 그걸 중에 내가 땀을 흘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포도원 지기처럼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간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어려움을 보고 내가 대신 그 어려움을 지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요. 옆집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이 100만 원은 내 아들 등록금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근데 현실이 딱 닥치면 가뜩하게 되어지고요.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먼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거 당연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까지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원수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포도원 가운데 주인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무화과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해서 안 돼요. 포도원을 패키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이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요. 그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 어려움 처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이 주인은 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무화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이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모른 채 그냥 외면하고 죽든지 살든지 난 포도만 잘 가꾸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삭이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란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는 없더라도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특성이 그거잖아요. 먼저 무화과가 달려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근데 내가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따먹으려고 키우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학생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